지난주 말씀은요, 스데반의 설교의 클라이막스를 제가 말씀드렸죠. 뭘 날린다 그랬죠? 사람들한테? 팩트, 폭력, 팩폭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들은 사람은 이제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거.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인정 안 하고 뭘 내요? 인정 안 하면? 그렇지, 화를 내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반응.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 마지막에 너희들은 팩트 폭력을 촉팍팍팍 날리는데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 찔른 건 아니죠.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를 갈아요. 얼마나 이게 분하고 그러면 이를 갈까? 잘 때 이를 가는데 보통 드드득 소리가 나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 마음에 찔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보면 조각조각 톱질하는 거예요. 그냥 툭 자르는 게 아니라 그 톱으로 쓱싹쓱싹쓱싹쓱싹 한 번에 자르는 거랑 쓱싹쓱싹 자르는 거랑 뭐가 더 아플까요? 톱이 더 아프지. 톱은 톱으로 잘라봤어요? 네.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아픈 거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면 이걸 톱으로 내 마음을 막 긁는 거야. 긁어서 결국은 자르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의 심정이요. 톱으로 지금 자기 마음들이 갈리는 거예요.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장난 아닌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를 갈아, 이를.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할까? 부득부득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버튼을 눌러버리는 마지막 그 버튼을 눌러버려요. 이 스데반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다. 보세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지금 하늘을 보니까 이제 다 끝났어. 근데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발작 버튼을 누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가요. 왜 달려갈까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려고요,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이 없어요. 내가 아까 이걸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그냥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성 밖으로 왜 끌어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 밖으로 왜? 굳이 거기서 죽이면 되잖아. 굳이 성 밖으로?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를 저주하는 그를 말죠. 이제 저주하게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돌로. 여러분 레위기에 나온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행동은 여러분 바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만한 그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죄명에 속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끝까지 율법으로 그냥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스데반은요, 여러분 신성 모독을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돌을 여러분 한 번씩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동사를 보면 계속해서 한 번에 죽겠어요? 죽을 때까지 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거 준비하면서 돌로 맞아 죽으려면 얼마나 많이 맞아서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칼로 찌르면 그냥 심장을 팍 찌르면 한 방에 그냥 죽는데 돌로 쳐서 죽인다고 생각해봐. 사람은 한 방에 죽겠어?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또 이거를 들고 찍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라고. 그러면 죽고 뭐라도 터져서 계속해서 이게 생각을 잘 해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돌에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한 번 맞아도 힘든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돌로 내려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요, 죽는 그 순간까지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목숨 내놓고 죽어가면서까지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요, 언제 바닥이 보이는지 아세요? 밑바닥이 보이는지 아세요? 사람이? 힘들 때, 맞아요. 힘들 때. 겁나 힘들 때 바닥이 보여요. 특히 수련회 가거나, 그 다음에 선교 갈 때 몸에 지치니까요. 몸도 지쳐, 배는 고파, 힘들어. 그런데 막 해. 제가 뭐 이렇게 SNS 보다가요. 어떤 사람이 남자인데 수련회를 갔대요. 수련회를 갔는데 딱 이제 자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거죠. 수련회를 갔으니까 어디 뭐 봉사활동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본당에서 자는데 이불은 없지. 그리고 다른 방이 있는데 거기는 벌써 자매들이 차지했지. 그리고 이불도 먼저 선점한 사람이 좀 두꺼운 이불을 먼저 차지하니까 얘가 열이 받아서 이게 뭔가. 그래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택시 타고 PC방 가서 그 다음날 아침차로 집에 갔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 며칠 전에. 누가 그걸 올렸더라고, 자기는. 그러니까 왜 나만. 아니 좀 공평하게 해야지. 아무리 뭐 여자라도 뭐래도 뭐 제비를 뽑던가 그 말을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드는 거야. 내가 힘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나도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극한상으로 몰렸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헐크로 변해요. 이렇게 착하고 젠틀하고 나이스한 사람이 딱 이제 수련회 가거나 선교 딱 하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변한다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우리도요, 스데반이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죠.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억울한 상황에도 비굴하게 굴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을 죽이는 자들 향해 저주를 퍼붓고 그래 니네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해주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여기서 나오는 사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때 사울은요, 독이 오른 자였어요. 누구한테? 크리스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쳐놓은 자가 바로 이 사울이 앞장서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이 사울 청년, 지금의 바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왜 사울이 여기에 나왔을까? 왜 사울이 여기에, 믿지 않는 이 사울 여기에 등장을 시켜서 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지. 근데 뭐 이때는 몰랐겠지. 바뀔 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스데반 같은 이 사람이 사울을 왠지 바톤 터치하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순교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순교의 장면을 받고 바울도 순교해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어요. 왠지 그 자리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영적 바톤 터치를 이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피 흘림에 순교하는 그 장소에 사울이 있었다는 건 그 스데반의 피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의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터졌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 1장부터 2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예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시기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7장의 마지막이 누구 설교죠? 스데반의 설교죠. 그리고 오늘 8장부터 12장까지 교회가 확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번째 파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파트는 13장부터 28장까지. 8장까지입니다. 이때는요, 바울을 통해서 더 넓게 로마까지 전파되는 이 장이요, 13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8장은 두 번째 부분, 교회의 확장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불쌍함이 보여요? 바울의? 이 문장에서 이 바울의 불쌍함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냉혈인간처럼 묘사가 됩니다.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1도 불쌍하지 않거나 안타까움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도 바울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이죠.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건드리면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는 자는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율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거는 건들 수 없었던 거예요. 건들 수 없어요. 이거 나 율법을 건드려? 야 율법이 이래? 야 웃기지 마. 내가 율법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어디 다르게 해석해? 장난 아니네. 쟨 죽어도 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는요. 이 머릿속 전체는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 몸이 점점 완전히 다 가득 찬 거예요. 머릿속에는 이 렌즈가 뭐예요? 사울이 바라보는 이 렌즈는 뭐를 통해서 봐요? 율법 렌즈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계관, 가치관. 무엇으로 세워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세계관과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뭘로 저장이 되어 있고 뭘로 채워져 있냐 이거예요. 예린이 머릿속에 무슨 그 세계관과 무슨 가치관으로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치?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떠올랐어요. 내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교육되어 있는지 나의 가치관은 무엇으로 기초로 세워졌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내 경험과 내 교육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내 머릿속으로 갖고 있고 지금의 내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안에 절대로 안 되는 거 있어요? 나는 이건 절대 안 돼. 난 이거 절대로 포기 못 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난 이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거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말해도 난 안 들을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남함의 영역,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깨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절대로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난 이거는 할 거야. 나는 목사님, 하나님, 저는요 이거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도요 저 안 돼요. 저 안 돼요. 이거는요 내만의 고유 영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이론을 가져다 놓고 놓는다도 해도 여러분 말씀이요 야 그거 아니다. 너 그거 아닌 거 알지? 라고 말씀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집불통 사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집불통 사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경기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고요. 말씀을 삼아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한 줄 묵상하는지 아세요? 초용하려고. 여러분 그냥 말씀만 읽으면요. 그냥 말씀 끊고 끝났다. 숙제 끝났네. 오늘 한 장 읽었네. 끝. 그래도 빨리 올려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 장을 읽고 하나를 내가 한 구절이라도 적용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활을 그게 한 줄 묵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난 쟤 용서 못해. 왜 저래? 맨날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해가 안 가. 그렇지.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봐야지. 예린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해를 못하겠어. 왜 맨날 저렇게 행동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 이해가 가. 그리고 용서하래. 이해하래. 사랑하래. 어떡할 거야?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스데반이요. 순교를 당해서 교회 박해를 합니다. 추적당해요. 괴롭힘당합니다. 옥에 가두고 찾아다니며 체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황이 가혹하지 않나요? 스데반의 순교를 당했고 피를 흘렸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좀 상황이 좋아져야지. 상황이 좀 좋아져야지. 근데 아니에요. 더 힘들고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한 방에요. 촤 사라졌어요.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죠.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재밌어요. 구약 성경에 쓰인 이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방 지역에 추방되었거나 흩어져 있는 소수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가 흩어졌다라는 단어가요. 쓰였어요. 지방으로 흩어졌다. 구약 성경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흩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귀중한 메시지가 흩으셨다라는 단어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나 이거 왜 이래? 아무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힘들고 이거는 왜 이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당장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저 이렇게 왜 힘들까요? 왜 맨날 저는 이래요? 왜 제 상황을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자꾸 저 옮겨주세요? 이리로 가게 하세요? 저렇게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요.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고요. 모교회를요. 33년 동안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때 목사님 그 또래가 없었어요. 제 또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랑 잘 어울린 줄 아세요? 1살 형들하고 어울렸어요, 제가. 1살 형들은 한 4, 5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형이랑요, 그 형들이요, 지금은 교회를 거의 안 다니고, 뭐 2명만 다니는데 한 명은 잘 안 다니고, 한 명은 그래도 교회를 매주마다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한 명이 있는데, 이 형이 졸업하자마자 어디 가냐면요, 무크 알아요, 무크? 구두회사? 있어요, 무크. 무크라는 회사로 들어가요. 텐디 알아요? 네,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요. 무크라는 조그만 회사, 한국 건데 무크라는 회사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크에서 또 다른 좀 좋은 회사, 좀 좋은 제일 잘 됐어요, 이 형이. 근데 이 형이요 매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특별한 일 없을 때는. 난 그렇게 믿음이 좋은 형인지 몰랐어. 근데 내가 보면 근데 가끔 이제 어쩌다가 연락을 하고 한 저번에 연락을 했는데 한 3달 전인가 4달 전 3월 달에 이 형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미안한 마음에 내가 결혼식도 오고 막 축의금 달고 해서 내가 그때 생일을 딱 뜨더라고. 근데 생일을 떴는데 내가 이제 영화 티켓을 보내줬어. 형 생일 축하해. 근데 그 형은 내 생일을 챙기지 않는데.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그래서 형 내 전화번호 몰라 그러니까 이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방글라데시야? 이러는 거야. 어? 아니? 방글라데시 왜? 그러니까 구두 회사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거기 방글라데시로 사장으로 보낸 거야. 사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그래서 내가 와 형 너무 잘됐다 축하해. 근데 뭐 방글라데시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야. 그죠? 사장이에요. 하루에 한 끼가 1,000원이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형이 받는 봉급은 그 사람들이 받는 봉급은 어나더 레벨인 거지. 그러겠죠? 며칠 전에 내가 그 형이 꿈을 꿔서 내가 전화를, 형, 내가 전화를 했어. 형 잘 지내? 그러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왜 전화할까? 내가 형이 막 피 흘리는 꿈, 내가 그때 내가 꿈을 잤거든. 그렇게. 근데 그 형이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막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 옛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아, 형 그래도 방글라데시에서 형 좀 딴 데로 옮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날 왜 여기로 보냈는지 난 잘 모르겠다. 맨날 기도한대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라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 그래도 형은 돈 많은 선교사다. 내가 이랬어요. 왜냐면 돈을 버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물어보죠. 형은
형은 하이 레벨, 하이 클래스랑 놀지? 내가 이랬어요. 왜냐면 방글라데시면 그 정도면 부자들이랑 논대요. 그래서 파티를 하고 이렇게 논대요. 그래서 형, 근데 전도회 근데 거기서 기독교라는 말 꺼내, 거기는 99%가 이슬람이에요. 거기서 꺼내면 자기는 이제 왕따 당한다. 아무튼 자기는 매일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내가 여기 방글라데시로 왔나 뒤돌아봤을 때 그 전에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나중에 되니까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정말 나보다 낫구나. 이 형 믿음이 더 좋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절망이 다가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뭘 하면 되냐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묵묵히 천천히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을요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안 살려주셨어요. 막아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하셨어요. 피 흘림이 있었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박해가 일어났대요.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흩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다시 모으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삶, 내 삶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 난 맨날 왜 이래? 나는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돈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왜 저는 이곳에서 일해야 됩니까? 저는 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중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